폴란드의 유명한 작가 생케비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생케비치의 대표적인 작품은 쿠어바디스입니다. 쿠어바디스. 이 작품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잔인하게 탄압을 할 때 그때 초대교회를 배경으로 서여진 작품입니다. 생케비치는 이 작품을 발표한 이후에 190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 당시의 배경을 잠깐 이 쿠어바디스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기독교인들을 그 박멸, 완전 기독교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음모론을 꾸며내죠. 음모론. 그 로마 시내를 전체 기름을 뿌리고 로마 시를 완전히 불태웁니다. 그 네로 황제가 꾸며낸 일이에요. 그 일을 벌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해서 누명을 씌웠고 대대적인 박멸운동이 일어나죠. 그때 베드로는 도저히 그 박해를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로마 시내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 쿠어바디스의 아주 감동적인 면장면은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할 때 자기 앞에 어떤 분이 툭 서는데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서 주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묻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처근한 눈으로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버리고 가는 저 로마 시내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로마로 들어가노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의 두 발을 붙들고 통에 자복을 합니다. 나는 박해가 힘들고 박해가 고통스러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나 살겠다고 로마 시내를 정신없이 허겁지겁 도망치고 있는데 주님 당신이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신다고요. 베드로는 그때 통에 자복을 하고 그때 마음을 돌이켜 묻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잔인한 로마 황제들에게 체포가 돼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당이 있는데 바티칸 성당 안에 들어가면 양쪽에 12사도의 형상이 실물 크기로 다 세워져 있는데요. 다른 사도들은 다 십자가에 똑바로 처형된 모습인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장면입니다.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아주 흉측한 모습이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메시지에 현혹이 돼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다 잃어버리고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인데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어떤 것인지 잘 새겨 간직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는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것, 꼭 감당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견치 못한 시험,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요. 그걸 감당하셔야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자,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피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시험이 없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시험이 없는, 환난이 없는 그냥 꽃길로 걸어가게 해줄게, 이런 약속은 없어요. 많은 교인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왔으므로 내 앞길은 꽃길만 펼쳐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꿈 깨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할 아픔이 있고, 내가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들어야 할 말이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겪지 말아야 할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겪게 되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다르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길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시고 우리 믿음을 연단시킬 목적으로 주시는 거.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이것이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테스터인지, 그것부터 잘 분별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뭐 특징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첫 번째 원칙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 내가 가장 잘 알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나를 알지만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가, 내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므로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무거운 시험을 주시지는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내게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그 시험거리 앞에 두려워 떨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시험을 만나서 무척 힘들어요. 하나님,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힘을 안 주신다면 차선책으로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시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학교 학생들이 그 입학 시험을 치르는데 모든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그냥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의 난이도와 상위 1%에 속한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아이비 리그 상위 랭크에 된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난이도가 틀려요.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를 마치면 이제 취업을 할 텐데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직장에서 치르는 시험하고 상위 5%에 속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에 치르는 입사 시험은 난이도가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네. 눈이라도 끔뻑하셔야 내가 뭐 감을 잡을 텐데. 근데 분명한 것은 출제된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만큼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죠. 맞습니까?
아무나 패스할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하면 그저 평범한 결과만 따르겠죠. 그러나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통과해서 학교를 들어간다, 회사에 들어간다, 그만큼 많은 혜택이 따르겠죠. 여러분, 시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다면,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저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상, 그에 대한 결과를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노래방을 가본 적이 없는데요, 노래방 많이 가시죠? 그렇게 표정 관리를 하실 필요가 뭐 있으면 가면 간다 이렇게 하세요. 노래방에 가시면 이제 노래를 많이 부르실 텐데, 노래 부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신청을 하면 반드시 본곡이 나오기 전에 뭐가 흘러나오죠? 전주곡이 흘러나옵니다. 전주곡이 없이 본곡이 나오는 노래방은 없어요. 그런 노래기계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게 어떤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힘겨운 시험이 닥쳐왔다, 그럴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을 보니 반드시 그에 대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럼 제가 미국에 살 때에, 목회할 때에 우리 집에서 30분 반경 안에 세계적인 두 대학이 있었어요. 하나는 스탠포드 대학이고 하나는 버클리 대학교입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살고 거기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학생들, 대학생들이 뭐 너무도 많이 왔죠. 우리 교회에 오면 제가 반드시 그 아이들을 시간을 내서 반드시 두 캠퍼스를 제가 투어를 시킵니다. 너무 유명한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 두 대학교를 투어를 시키면 하루 꼬박 잡아 먹어야 돼요. 스탠포드 대학은 얼마나 엄청난 대학교냐면요, 지금도 세계 5대 명문 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캠퍼스 면적이 제일 넓은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입니다. 100만 평이에요. 서울대학교 부지가. 스탠포드 대학은 250만 평입니다. 세계 5대 명문 대학이라고요. 저 스탠포드 대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인재들이 배출이 된, 말도 못해요. 독실한 크리스찬인 스탠포드시의 헌신으로 저 학교가 세워졌는데요. 그럼 스탠포드는 어떤 사람인가? 미국의 동서철도, 횡단철도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골드러시를 따라 서쪽으로 왔다가 그 금강을 개발해서 많은 돈을 벌고, 지금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스탠포드시가 41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41살의 아들다. 저 아들이 15살까지 잘 컸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었죠. 저 아들만 바라봐도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런데 15살이 됐을 때 저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그 아들이 자신들의 삶의 희망이었고, 저 아들 하나 바라보고 모든 삶을 걸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니 이 스탠포드 씨가 그 실망감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야 할 희망이 사라졌어요. 세상을 살아가야 할 재미가 사라졌어요. 너무 낙심에 빠져 시리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들이, 스탠포드 씨의 기도 가운데 그 아들이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려줘요. 아버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아이들을 자녀로 생각하시고 나 같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그 죽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스탠포드 씨가 정신을 차리죠. 내가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1891년도에 그 당시에 2200만 달러를 들여서 스탠포드 대학교를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진들 가운데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만도 30명이 넘어요. 세계적인 5대 명문 대학을 세운 거지요.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저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에게는 예견치 못한 충격적인 시험이 닥쳐왔던 건데, 그 시험이 너무 견디기 없는 고통스러운 시험이었지만 그는 결국 기도로 이겨냈고 믿음으로 시험을 감당한 거예요. 그가 그 시험을, 견딜 수 없는 시험을 감당했을 때 그 결과로 인하여 저 유명한 세계 5대 명문 대학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 저 학교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세계적인 인재들을 길러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꽃길만 펼쳐질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겪지 말아야 할 아픔을 겪게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혹독한 시험을 치러내야 합니다.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시험을 감당해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 보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축원하시기 위해서요, 시험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을 감당하셔야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신앙생활 가운데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부여된 사명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의 종교인이 되죠. 자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우리 말씀 보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모든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고, 심지어는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제거의 대상으로 낙인이 찍히죠.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것은 너무 감격할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을 민족 반역자로 프레임을 씌웠다고요. 1차, 2차, 3차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할 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선생님을 제거시키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특별의 예배를 드리고 특별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들과 이 헤어짐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초대받았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에게 결사 반대를 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사도 바울을 염려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그 정도가 되면 사도 바울도 마음의 의지가, 결심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읽을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비록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가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던 거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고 가정을 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엄청난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포기한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엄청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하면 오늘 우리가 너무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는 못하더라도 나 혼자 신앙생활만큼이라도 좀 똑바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 주께로 이끌고 전도하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믿음만이라도 좀 똑바로 생활하면 안 될까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지금 40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 나름대로 분명한 소신이 있고 제 나름대로 분명한 목회 주관이 있어요. 때로는 그 내 목회 소신을 흔드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반대 목소리도 많이 들려요. 그럼 제가 일단 귀를 기울여 듣죠. 그 사람의 의견이니까. 근데 제가 반드시 그 의견을 듣고 반드시 제가 확인하는 바는 그게 성경적이냐를 확인합니다. 당신이 내게 들려주는 그 고견이 당신의 고견을 존중하겠는데 그것이 성경적인지를 보고 성경적이면 저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근데 당신의 의견이 이런다고 내게 들려주는데 그것이 성경과 비춰보니 맞지 않다면 그건 제가 정중하게 거부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잖아요. 평생 목사로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책망은 안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제가 해드릴게요. 아멘. 우리나라가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민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에요. 아시죠? 국민교육헌장 그거 못 외워서 화장실 청소를 얼마나 했던지. 꼭 학교 폐교하는 시간에 국민교육헌장 담임선생님이 시켜보고 틀리면 꼭 그날 화장실 청소해야 돼. 저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해야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국민교육헌장의 첫 대목이 뭡니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맞죠? 맞는 얘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뭐 지식이 있나, 뭐 가진 게 있나, 너무 자존감이 낮았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을 딱 발표하고 그걸 전부 암송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각인시켰단 말입니다. 그 국민교육헌장을 계속 날마다 암송하고 읽다가 보니 국민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나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가 거기 정확하게 담겨 있잖아요. 저는 이국정 교수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2011년도에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 상선 사모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모 주얼리호가 굉장히 큰 배입니다. 10,000톤이 넘는 배예요. 이건 전투함이 아니고 상선이거든요. 거기 우리나라 선원들이 21명이 선원이 탑승하고 있었죠. 그런데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청해 거기에 파견되어 있던 청해 부대가 동원돼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통해서 해적들을 다 무찌르고 21명을 다 이제 구출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모 주올리오의 선장이 석혜균 선장님이셨어요. 해적들이 자기들이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석혜균 선장에게 11발의 총격을 가했다고요. 팔, 다리, 복부 11발의 총격을 가해서 석혜균 선장의 생명이 위독해졌죠.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자, 해적들에게 총격을 받고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 석혜균 선장을 데리고 와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 모든 여론은 그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어요. 왜? 너무 많은 출혈을 했고 그 사람을, 중태에 빠진 그 사람을 한국까지 후송을 하기 위해서는 에어 앰뷸런스라고 하는 그 비행기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그런 비행기가 없었죠. 그 스위스에서 그 비행기를 임대를 해서 해야 돼요. 그때 다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국종 교수가 반대했죠. 모든 비용을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무조건 데려오라. 그 한 사람을 우리나라까지 후송하는데 그 당시에 든 비용이 4억 4천만 원이에요. 이국종 교수가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한다. 무조건 데려오라.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를 대여를 해서 중환자를 한국까지 데려와서 그분 살려냈어요. 만약에 모든 여론, 모든 사람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그분도 포기했더라면 석혜균 선장은 그대로 사망을 했겠죠. 저는 이국종 교수님의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리더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저는 배운 거죠. 어떤 중요한 이슈가 돌출을 될 때 모두 다 각자의 의견들을 다 제시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너무 많으면 그때 리더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죠. 대구의 어떤 교회 얘기할게요. 대구의 어떤 교회 추석에 떡을 하는데 무슨 떡을 하는가 재직회 3시간 했대. 그게 무슨 그 추석에 교회 떡 만들어서 교인들 먹이랬는데 무슨 떡을 할 건가, 송편을 할 건가, 절편을 할 건가, 인절미를 할 건가, 그걸 가지고 재직회 여러 3시간 했다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철저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더 철저하셔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사명을 내 목숨같이 여기시고 잘 감당하셔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신앙생활 가운데 꼭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이가 장자권을 취한 것 때문에 자기 형제와 한 집에 살 수가 없어서 먼 타국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가 외삼촌 집을 향해서 떠날 때는 지금 읽은 것처럼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빈손으로 떠났다고요. 그런데 20년 만에 이제
자기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많은 가족과 많은 소유를 거느리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게 많은 소유를 거느리게 된 것은 야곱이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가 거룩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꼬? 그 믿음의 고민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grace, 헬라 말로는 카레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오늘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에 있었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 있었던가요? 없었죠.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는 야곱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태산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가치를 모르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목이 터지도록 외친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태산 같은 은혜를 입은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소와 나귀를 비유를 들어 설명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면 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생겨난 게 짐승보다 못한 놈, 그때 생겨났나 봐요. 우린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안다면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관동 지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열도를 완전히 재앙으로 빠뜨린 1923년도에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 사망자가 25만 명이 넘고요. 250만 채의 집이 다 부서졌고요. 일본 열도가 완전히 대재앙에 빠진 거예요. 회복 불능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관동 대지진은 그만큼 엄청나요. 그 엄청난 재앙 일본 열도를 흔들었을 때 미국의 쿨리지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 일본을 도와야 한다고 150척의 수송선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구호 물자를 실어서 수송선 150척을 일본으로 실어 날랐어요. 일본 살려야 된다. 일본 도와야 된다. 그때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그 일을 접하면서 미국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 히로히토 천황이 이 미국의 쿨리지 대통령에게 친필 감사 서한을 보냈어요. 우리 일본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일본을 도와주시는 미국 당신들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18년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급습하고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때 미국의 모든 신문들이 사설을 실었어요. 저 일본이라는 나라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족속들이라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족속들이라고. 맞죠?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갚으면 안 되는 거죠. 은혜 입은 사람은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은혜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제 개인을 생각할 때 사돈네 팔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콕 집어서 불러내서 당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삼으시고 오늘날 주의 종으로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 이게 무슨 내 실력으로 된 건가? 내가 하고자 해서 된 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축원하시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시고 은혜를 잘 감당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의미가 있게 되고 여러분 인생에 복된 일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